코넬리아 선교사입니다.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상황적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이걸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상황적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이론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렇게 통하여서 나의 상황적 성경 읽기, 나의 선교적 상황을 통한 성경 읽기를 룻기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 4장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콘텍스트, 역사적, 그리고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를 맥락을, 문맥을 우리가 교훈을 알고요. 그리고 그 교훈들을 갖다가 콘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 시대의 그 역사적인 문화 사건을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끄집어낸 것을 갖다가 현재 청중들의 입장, 청중들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신 교훈을 적용하는 리더리 콘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현재 4장이거든요. 4장에 보면 성문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성문, 이제 보아스가 앞에 3장에서 루스에게 내가 고을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였거든요. 그럴 때 그 아침부터 성문에 나가서 보아스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하고 재판하는 그 부분들을 그 성문에서 일어나는 보게 돼. 그 성문이라고 하면 백성의 소송이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신명기에도 그렇고요.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분이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요청한, 그리고 재판한 소송을 지금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개가 나오거든요. 이 아무개가 누구냐 하면 고엘인데 그 루스의 엘리멜렉의 나오미 집안에 지금 고엘로서 더 가까운 친척이 아무개거든요. 그리고 10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여러 명의 배석자들, 그 정인들이겠죠.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는 거, 소송을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엘을 누가 고엘이 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백성의 재판 외에도 정치, 종교, 군사적 일까지 여기서 성문 가까이에 있는데 아마 그 성곽이 있었겠죠. 거기서 행해지는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관련 구절을 한번 보죠. 4장이거든요.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았었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아무개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지를 관을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무려면 무려내니와 리디머거든요. 가디언 리더머죠. 무려내니와 내가 무리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게요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물으리라. 이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사람들을 열 장로들 초청해 있죠. 그리고 가까운 친척, 자기보다 가까운 이 고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고, 그리고 여러 정인들을 갖다가 초청하여서, 이 보아스가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 요청했을 때 사람들이 바로 다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누가 고엘을 될 것인가 지금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물으려면 네가 가져간다. 그리고 그런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럽니다. 그 아무개가 그럽니다. 내가 물으리라 그럽니다. 내가 할게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진행상을 보죠.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소송을 처음에 할 때, 그리고 보아스 요청할 때 더 가까운, 자기보다 더 권한이 있는 그 고엘 그 사람이 아무개가 자기가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고엘로서의 업무와 권리를 지금은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포기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게 되죠. 여기서 포기하고 소송을 디클레이하고 그 부분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 고엘로서의 땅의 회복과 계대교련에 대해서 고엘이 되라고 하면 기업 물을 자, 그 땅을 회복. 지금 현재 엘리멜렉 땅이 지금 너무 가난해갖고 지금 땅을 팔려고 하는 나오미가 지금 현재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한다고 지금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땅을 그런데 고엘은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경제적인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재력이 있어야만이 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지금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 유다의 한 작은 이 족속이지만은 땅이 막 전부 기본적으로 분배해 줬잖아요. 그럼 작은 땅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땅을 회복하는데 많은 돈이 듭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가죠. 그 부분에 땅이 회복하는 것과 그리고 계대교론입니다. 그리고 계대교론이라고 하면 현재 그랬지만 앞에 루스의 보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하여서 그 현재 엘리멜렉의 가문을 대를 이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그 보면 보에스가 만약에 고혈 증되면 보에스 집안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보아스도 보면 친척이기 때문에 유다 가문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안을 포기해야 되고 루스 엘리멜렉 루스 결혼한 나오미 가정에 그 후손을 자기를 통하여서 있게 되는 그 계대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아무개라는 사람 포기해버립니다. 이 보면 고엘이면 모든 것을 다 주는 거거든요. 회복하는데 돈이 들죠. 계대 결혼하는데 자기의 어떤 그 가문을 되는 게 아니고 결혼하는 사람 앞에 그 루스의 집안을 이 나오미의 집안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 앞에 아까 내가 설명드렸지만은 엘리멜렉 소유를 간헐함으로 그 문맥상 나오미는 소유의 땅을 팔리고 결심하였던 이 성경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 계대 결혼, 내 결혼을 해줬죠. 그걸 손해합니다. 그래서 고엘 권리를 포기한 아무개가 포기해버리죠. 그 우리 관련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싸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였노라. 내가 무리를 무려니와 내가 무리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그래도 내가 지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할게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죠. 보아스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밭을 사는 날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을 앞에 보시면 나오미가 가난하니까 집을 땅을 팔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르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자기가 가서 고엘로서 이어야 되는 자기는 실제로 이 고엘이 되면 베네피트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행대로 그래서 이 사람 한번 보죠. 그 기업 물자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무르지 않습니다. 가디언이 안 되겠다. 가디언 리디머거든요. 이게 물론이 이번 한글이 좀 그리 쉽잖아요. 그래서 가디언 리디머하면 가디언으로서 그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좀 이해하기 쉽거든요. 나를 위해 무르지 못하노니 자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보아스가 취하라고 합니다.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것을 그럽니다. 이 손해를 보죠. 근데 이제 땅을 고해서 땅도 회복해야 되죠. 그 결혼하여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되죠. 그러면 그 사사시대에 자기 행한 세상 가치관대로 하면 이 사람은 아무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는 선포가 6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물을 권리가 정당하게 보아스에게 돌아갑니다. 신을 벗습니다. 그의 권리 포기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관련 구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8절 먼저 한번 보죠.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럝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고 그래서 보면 그 아무개도 있죠. 열장로도 그 정인으로서 여러 명이 배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벗음으로써 공식적으로 내 권리를 공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아스는 경제적 생물학적 권리를 포기하고 그 기물을 자가 되어서 고엘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보시면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죠. 그리고 생물학적 권리도 포기합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믿음입니다. 우리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아들? 라합 우리 기생 보아스 조슈아가 여리고성을 할 때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이제 코텍스트입니다. 그 가까운 친족의 심판과 보아스의 영적인 가치관의 축복이 대비됩니다. 우리가 이거에서 정치적과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그 시대의 풍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공통적인 교훈들이죠. 그 역사적 배경, 문화적 상황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이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까운 친척의 심판입니다. 그 아무개는 그 심판의 보아스의 영적인 가치관의 축복입니다. 그는 아무개로 성경은 이름을 밝힐 가치가 없는 자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성경학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저도 볼 때는 암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은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성경학자가 합니다. 이름도 밝힐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루이스에게 보여준 인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준 인애입니다. 헤세드입니다. 보아스가 생물학적이었죠. 경제적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행대로 행하는 그 가치관과는 완전 상반된 예수 그리스도 보여준 인애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세상을 사랑하며 떠난 데마와 그 유사한 그런 것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 관련 구절 한번 잠깐 관련 구절 있나? 그 관련 구절이었군요. 그리고 이 데마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암흑에는 데마와 동일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보여주는 게 루시 시모에 대한 효도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발전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어떻습니까? 누가 이 시모를 모십니까? 누가 부모를 모십니까? 그런데 룻은 다릅니다. 현재 시대가 달라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그 가정이 회복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룻이 시모에 대한 효동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발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여절 그 관련 말씀 보면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고 여인들이 칭송합니다. 이 룻에 대한 칭송이죠. 7 자녀, 완전한 그리고 충만한 이것이 그 이방인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룻의 믿음입니다. 14절 10월 관련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은조라다 하면 우리가 실제로 룻의 찬송시는 잘 보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엘리자베스나 마리아나 그리고 우리 앞에 출애굽하고 나서 미리암의 우리 찬송시도 우리 많이 익숙하지만은 그런데 룻의 찬송시는 실제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룻 보면 그렇습니다. 7보다 귀한 자부라고 여인들이 찬송합니다. 룻의 완전한 충만한 효도를 표현하여 그래서 실제로 이를 통하여서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에 들어와서 유다의 다윗의 자손의 이 라이니지 들어오고 혈족에 들어오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는 집안에 사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사에 들어온 참된 유대인 보여요. 이것이 실제 우리 성경에서 교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또 복음의 전 세계를 이방인도 우리 사도행위 통해서 특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젠탈 이방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참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룻은 특히 이 구약에서 바로 사사기 시대, 이 구약의 중심에 있는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룻이 구속사에 들어온 참된 유대인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룻의 효심은 고르반의 맹세, 레위기와 민수기 같습니다. 악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대조됩니다. 고르반 해버리면 그것이 자기가 헌금을 안 하고도 하나님이 안 바치고도 자기 부모에게 되지 않는 그 고르반의 맹세를 악용한 예수님 시대에 나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룻의 효심이 어떻습니까? 룻은 세상과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의 문화 그리고 사사기의 문화를 거슬러가는 그러한 효심을 우리가 룻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다 지금 드렸잖아요.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 룻의 효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잘 나타납니다. 앞에 라합도 우리가 바로 보아스의 엄마잖아요. 라합도 우리가 들어온 믿음의 계보에 들어온 것을 보고 그리고 룻도 이방인으로서 들어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계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자기들이 자랑하는 모세와 아브라함을 자랑한 이스라엘 이런 여인도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연 크로놀리지 언을 이게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되잖아요.
그 계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태어난 오벳은 유다 자손이자 다윗의 조보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조보가 된 루스를 통해서 태어난 것. 그리고 구속사적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복이 장차 이방인에게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적으로 그런 이 시대는 그 앞에 율법의 중심에 있는 시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미칠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좀 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 낳다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이 아니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룻기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룻기의 이 저자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드리 컨텍스트로 그 독자가 나의 선교적 상황 가운데 나의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룻기를 통한 교훈을 내가 볼 것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물을 자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룻기 지금 현재 4장에 특히 나오잖아요. 고엘로스의 삶이 무엇인가? 보아스에서 통해서 배운 그런 그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잠재적인 고엘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건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엘로서의 우리 삶을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제역은 그렇습니다. 고난과 물질을 바라보는 영적인 가치관,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 해당되죠. 그 고난과 물질을 바라보는 영적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가치관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리함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안락한 삶에 동화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 와서 선교지에 와서 이 시대를 보면 너무 안일과 영적인 가치관은 반대되는 그런 삶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동화되는 나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초대 교인들의 삶 속의 예배는 고난 가운데 배워지는 것으로서 안일한 삶을 돌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배우는 은혜 그리고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보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바라지 않겠습니까? 보상을 바라보는 그런데 관점의 변화가 패러다임이 필요한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리고 룻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보아스는 고엘 제도 위에 너머에 있는 신령한 영적인 가치를 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적인 관할한 땅 엘리멜렉이 지금 관여하는 땅을 다시 살려고 사야 되는 거죠. 사줘야 됩니다. 사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생물학적 손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를 통한 그 신령한 영적인 가치를 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그 믿음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압이 이런 부분에서는 신앙의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엘 제도는 물질적 보상이었고 온전한 희생만을 요구하지만은 보아스가 다 다 영접하여 다 취하였죠. 그래서 그것이 보아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원래 주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보아스가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인품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결국 그것은 신앙,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은 실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아스의 인품과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와 같이 보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보상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삶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 보상을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감동시킨 보아스의 믿음은 한 번의 영웅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산 삶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신앙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항상 그러지만은 거듭남은 벼락치기로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벼락치기로 됩니다. 그러나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 가운데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이 삶의 결과로 열매로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또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죠. 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그 사역을 감당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하루하루의 이 신앙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